한번 따라할까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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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좀 센가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얘기한 말이에요. 참 이렇게 성경을 낱낱이 이게 설교를 하고 특히 또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폭로해버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하면 사실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길을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에 대해서 내 자신이 폭로되는 게 두렵고 싫어요. 싫은 소리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듣고 싶고 잘 되는 거, 행복해지는 거, 그러기를 바라지. 고난받는 거, 질병에 걸리는 거, 죽는 거, 그거 싫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싫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것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셔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12절 한 절만 했죠. 권사님이 축복하신데 우리 그 집사님은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빛은 창세기 우리가 첫 성경을 열자마자 첫 장에 1장에 나오는 빛이에요. 빛이 나타나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어둠이 나눠져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요. 위의 궁창과 하늘의 궁창이 나눠져요. 바다와 이 땅이 나눠져요. 묻히 드러나서 나눠져요.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가를 때 그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애국 쪽에서 볼 때는 죽은 자지만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살아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갈라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홍해의 갈라짐, 그 쪼개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너는 복이라 라고 얘기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첫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쪼개짐의 언약이잖아요. 짐승을 쪼개서 그 횃불 사이로,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걸어가시는 사건, 여호와의 사자가 걸어가신 사건,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쪼개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인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너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가 저주의 나무로 변해버립니다. 왜 저주의 나무? 여전히 생명나무지만 저주의 나무로 변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립니다. 죄인이 돼서 이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창세기 3장에 보면 두루 도는 화염과 불칼로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사망에 이미 빠져버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저주의 나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소기장이 둘로 찢어지고 육체가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둘로 찢어져 쪼개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구하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핏부림을 당하죠.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이 열려서 이제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던 그 두루 도는 화염경, 두루 도는 그 불칼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바로 예수. 그 생명나무 양쪽에서 흐르는 그 물줄기가 뭡니까?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에스겔 41장에 보좌에서 흐르는 그 물, 생명수.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구원은, 구원받은 자의 삶, 성도의 삶은요, 쪼개짐의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쪼개짐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없어요. 어려서부터 내 인생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성도는 쪼개짐의 현장을 반드시 지나가요. 그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쪼개짐의 현장을 만날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쪼개짐의 현장을 만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상기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있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는 삶. 단지 병 고침에 어떤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만약 그런 능력이라면 예수님을 아마 십자가에 지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쳐지겠죠. 그게 목적이라면 엘리사, 엘리야도 12제자, 사도 바울까지도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 옆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능력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앞에는 사도 바울이 왜 그 고백을 했냐면요, 자기가 궁핍할 때, 가난할 때, 비천해진 처해 있을 때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이미 능력 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능력을 나타내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그 환경을, 쪼개짐의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지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경영자로 지어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절기들 지키면서, 여전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 그 밝은 불 밑에서, 불 아래에서, 빛 아래에서 춤을 추며 잔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영생의 빛을 얻을 거야 하고 그들 앞에 서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둠. 세상에 물, 세상에 빛,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물이신 예수님과 티끌인 우리가 섞일 때에 쓴물이 나와요. 그 쓴물을 마시면 죄가 드러나요.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 죄인된 인생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가 다 발각이 되고요.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들었던 돌을 율법으로, 율법의 칼을 들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을 때에 율법대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죄들이 다 발각돼서 드러납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해버려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칼날을 예수님 앞에 들이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한 자? 따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에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읽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이 어려운 말을 이들은요,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믿어버렸대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머리로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단 사변적인 믿은 게 머리로만 직접으로 그냥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다음을 읽어보면 이들을 믿지 아니하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따르는 자들. 그 쪼개짐의 현장 속으로 부를 때에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와라. 쪼개짐의 현장 속으로 부를 때에 싫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빛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요. 가짜 빛 앞에서 자신들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밝혀둔 명절에 밝혀둔 그 가짜 불 앞에서 춤추고 잔치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빛이 드러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계속해서 더 밝아져. 그 빛 앞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돌을 딱 이게 들썩이면 그 밑에 어둡잖아요. 그 어둠에 그 벌레들이 확 순식간에 막 도망가잖아요. 뭘 보니까? 빛을 보니까. 빛이 계속해서 자기 앞에 서성거리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세워버립니다. 뭐 한다고요? 거짓말쟁이로 세워버려요.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가 혼자 증언하는데 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율법에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지만 네가 참인데 너는 지금 너 혼자 너가 너를 증언하지 않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한 말은 거짓말이야. 너는 빛이 아니야. 우리가 빛이야. 예수 너는 빛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인생들은 나를 몰라. 그런데 나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줄 나는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가장 슬픈 것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짐승하고 똑같거든요. 오히려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에 있는 그 기니피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는데 흙은, 이 짐승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10편 104편 기록하지 않습니까? 흙은, 이 짐승은, 모든 짐승은, 새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흙으로 돌아가요. 물로 돌아가요. 그것이 그들의 죄로기 때문에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뭐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동아리도 똑같이 그 짐승처럼 돌아가요. 그런데 짐승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를 우리 몸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네페시 하이아라는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이 죽으면 자연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짐승이 아래로 올라가고 인간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으면 영혼이, 그걸 수월이라고 나왔어요. 영어 성경에. 수월,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아래 수월로 내려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네.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절,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십니다. 너 지금 혼자 증언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 나도 나를 증언하고 있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 두 사람 됐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누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땅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지만 너희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분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맡은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 얘기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속에서 막 불그락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저자가 우리에게 저렇게 얘기해. 막 화가 막 치밀어 버려.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천국 문을 확 닫아버려요. 아니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구제했는데 왜 이슬을 보이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일은 뭐였습니까? 그것을 한 행위가 자신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들의 이 땅에서 삶을 강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몰라. 십자가 얘는 다 피하고 다녀요. 세상의 모든 수법들을,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힘을 동원해서 쪼개짐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것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했지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양과 염소를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양에게는 상속받을 영원한 나라를 보여줍니다. 들어가라.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염소에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양은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의 삶에서 그냥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나타나려고도 하지도 않고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염소들은 조금만 하면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막 요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 왔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기독령 못 받으면 당신이 한 거, 너가 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놔. 그리고 요구해. 그럼 들어줄 거야. 들어줘요. 요구하면, 따지면 들어줘요.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니까 막 화가 나지 않겠어요? 바로 옆에 누가 있었냐면요, 유대인들의 최고 그 사내들의 공회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회의원들 70명이 거기 있었어요. 어디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 어디서 가르쳤다고 합니까? 헌금함 앞에서 가르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못 잡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을 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기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런 자신들의 이 종교 시스템을, 권력 시스템을, 이 물질의 돈의 시스템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죽여요. 지금 헌금함이 어디냐면요, 예수님의 설교한 여인의 뜰 앞에 성전 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 앞에는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어요. 13개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공회원들이 분개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의 때가 아직 멀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아마 어둠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렸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은 더 하겠죠. 핵이 있잖아요. 핵. 저기 러시아의 푸틴이 그냥 한번
칠성에서 그냥 핵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작살나는 거예요. 핵전쟁이랑 작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 네 모퉁이 네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어디로 불지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지구 사방에서, 우주 사방에서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낫발 소리가 나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럴 때 재앙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숨을 더 뜹니다. 더 이들을 더 막 자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야.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잘 수행한다고? 아니, 너희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야. 너희들 율법 안 지키잖아. 너희 소, 양, 안식일 날에 가서 다 물 먹이잖아. 너희 자녀가 아프면 우원 불러서 고치잖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 안식을 범하면서, 왜? 남들이 안 볼 때 하잖아. 안 볼 때. 하나님, 예수님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게 너는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가늠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이 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 율법의 칼을 들고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 향해서는 그 율법을 들이대서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저들보다 우월해. 나는 그래도 발각되지 않았거든. 발각되지만 않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이 그룹을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빛을 꺼버리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꺼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24절에 또 두 번이나 또 해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 인생들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그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 지식을 사용하고 너희 재물을 사용하고 너희 재물 때문에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요. 오늘날 이 기독교를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중심이에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업들이 상품을 내어놓습니다. 그 상품을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잘 이쁘게 빛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리고 광고를 때리고 마케팅을 아주 잘 풀어냅니다. 어떻게? 그 상품을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품? 하나님이라는 상품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상품, 더 멋진 하나님이라는 상품을 구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진짜 복음 뒤로 빼버려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그 쪼개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뒤로 다 빼버려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짜 복음을 드러내놓고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포장을 멋지게 합니다. 그러면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사요. 교회 와서 비싼 헌금을 많이 드려요. 헌금을 주고 그 비싼 하나님을 사요. 드린 만큼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도록 먼저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복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혹시 3장 14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복의 시작인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 시작돼서 온 이방인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13절 보여주세요. 3장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였으니 이 복은 곧 영생이로다.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 율법의 저주에서, 아까 저주의 나무를 예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 저주의 나무에 누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박살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복하는 그 복.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요와 잘됨과 성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짜 목사들이, 무지한 목사들이 잘 포장해갖고 선포해주는, 갖다 내밀어주는 그 복을 덥석 받아먹어요. 자신들의 돈을 내가면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래서 진짜를 설교하면, 진짜를 말하면, 진짜를 드러내고자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곁에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몰려왔지만, 병 고치려고, 부자 되려고 많이 왔지만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 쪼개짐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버려요. 제자들까지도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까지도 떠나버려요. 그것으로 진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다 죽은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봐주는 것 같지 않지만, 자신의 죄가 폭로되고 드러나고 쪽팔리고 그런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 질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고 지어져 간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